누구나 살면서 결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불치병에 걸리거나 교통사고나 강도사건으로 총을 맞거나 불행의 사고로 장애를 겪는 등의 일입니다. 물론 이런 일은 나의 잘못과 관계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많은 신실한 성도들도 다치거나 질병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큰 사건의 일부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고 내 자아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고 잊지 말아야 할 장소에 가고 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땅을 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렐로이해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숫곳은 야곱이 가야 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야곱이 가야 할 곳은 창세기 31장 3절과 13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가야 할 곳은 연로하신 아버지 이삭과 자신과 닮은 어머니 리브가와 형 에서가 있는 족속의 땅이며 자신이 형 에서의 칼을 피해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던 중에 하나님을 만난 베델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부터 22절 중 일부만 제가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창세기 31장 13절에서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칭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과 야곱의 서원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라반에게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 명령에 순종해서 길을 떠난 야곱을 하나님은 라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복수의 칼을 던지러 달려왔을 때에도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셔서 에서에게서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물론 전날 밤에 천사와 씨름하면서 찢어지고 멍들고 관두풀까지 부러져 그냥 서 있기도 힘든 처참한 장애를 가진 모습으로 연출시키셨지만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며 보호의 날개 그늘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얼마나 간사한지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고 돈 구워갈 때와 갚아야 할 때가 다르다고. 아무리 은혜를 100만 번 받아도 야곱은 아주 전형적인 우리 인간의 연약하고 사악한 모습입니다. 야곱은 베델이 아니라 숫곳에서 엘로이헤이 이스라엘이라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야곱에 바뀐 이름이었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추격을 해온 라반도 야곱을 건드리지 못했고 전멸시키러 나온 에서도 야곱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세겜에서도 감히 나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강함이 세겜 땅에서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을 불순종해도 아직까지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저 자신을 지켜주시는 수호신이자 복을 주는 풍요의 신에 불과하지, 자신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내가 경배하고 예배하여 높이고 찬양해야 하는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나의 모든 일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만세의 주, 영존하시는 아버지, 가장 크고 귀하신 이름, 영광과 존귀가 세세토록 있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인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흔드십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머문 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일어났을까요? 레아가 6명의 아들을 낳았고 그 후에 딸 디나를 낳았습니다. 그 후에 요셉이 태어나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서 품삯을 정하라고 하며 6년을 더 머물게 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에 들어올 때 디나의 나이가 최소한 6세에서 10세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겜 땅 추장이 디나를 강간하고 결혼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최소 디나가 15세 이상은 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최소한 5년에서 최대 10년 이상 머물렀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자신의 서원을 무시한 채 긴 시간을 자신의 의지대로 지내온 것입니다. 7절 하반절에는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도 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라는 뜻도 됩니다. 야곱의 새로운 이름에 걸맞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에게는 감히 행하지 못할 부끄러운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는 관찰하다, 배우다, 즐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디나가 이방 풍물을 단순히 구경하러 간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여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교제하고 그들의 풍속을 즐기고자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대 청소년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이는 야곱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삶에 대한 교육이 없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강간당한 원인이 디나의 호기심이나 야곱의 가정교육에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디나를 강간한 사람은 하물의 아들로 그 땅의 추장 세겜이었습니다. 추장은 당시 막강한 힘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추장 세겜이 디나를 강간한 후 그를 사랑하게 되어 결혼하고자 했습니다. 추장 세겜에게 부인이 몇 명이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세겜은 디나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하물과 함께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하물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하몰은 야곱에게 한마디 사과도 없습니다. 족장으로 얹혀 사는 떠들이 이방 나그네에게 큰 인심을 베풀 듯이 결혼을 제안한 것입니다.
앞으로 서로 결혼하고 함께 한 민족처럼 살자고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입니다. 야곱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5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섬에 디나가 강간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은 잠잠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스스로 얹혀 사는 주제에 감히 하물에게 가서 따지지도 못했고 자기 딸을 디나를 데려오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결혼 흥정을 할 때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할까 고민하지만 좀처럼 속 시원한 답이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겁하고 무능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야곱의 무대응은 야곱의 아들들로 하여금 더욱더 사악한 일을 행하도록 방치한 것이 되었습니다. 세겜과 결혼 제안에 야곱의 아들들이 대답했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결혼 수락 조건으로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속임수였습니다. 당시에는 항생제도 진통제도 없던 시기였기에 할례를 받고 고통스러워할 때 이들을 죽이기 위한 계획적인 살해 의도였던 것입니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이는 하물과 세겜만이 아니라 성 안의 남자들을 모두 죽이는 너무도 큰 죄악,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 일을 주도한 야곱의 아들들 시므온과 레이가 자신들의 이 분노에 찬 복수심이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이들은 레아의 소생들입니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야곱에게 차별을 받고 자랐습니다. 만약 레아의 딸이 아니라 라헬의 딸이 강간했다면 야곱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들의 여동생 디나가 창녀처럼 팔려가는데도 잠잠한 아버지 야곱이 야속했을 것입니다. 세겜에 대한 분노도 있었지만 차별하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더해져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는데 눈을 상해치면 온몸으로 갚아주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 분노가 정당한 것인가,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엉뚱하게 묻어서 나가는 것은 아닌가 살펴야 합니다. 야곱은 할례를 조건으로 결혼을 승낙하는 아들들을 야곱은 야단쳤어야 합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증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살육을 행했을 때에도 살인을 나무라는 책망의 내용은 전부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분명 딸 디나가 강간당한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부끄러운 일은 이런 불행한 일 앞에서 자신의 안위나 걱정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로서 도무지 자격이 없는 모습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아브라함의 축복의 계승자의 모습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은 그 이전에도 전혀 축복의 계승자답지 않았지만 여전히 이 큰 일을 치르면서도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우리답게 은혜를 받아야겠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저도 거기서 거기인지라 이런 말할 자격은 없겠지만 참 쓰레기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은 완전하게 재탄생시키십니다. 야곱 같은 사람, 대표적인 구원받은 죄인인 사기꾼, 혼자 얕고 똑똑한 헛똑똑이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붙드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아내와 자녀에게 부모님과 이웃에게 많은 괴로움을 주지 않았습니까? 은혜만 끼치고 살았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조심하십시오. 이 땅에서 훈련이 다 끝나서 곧 천국에 가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인간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내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너를 샀고 너를 내 아들로 택했으며 내 일평생 너를 만지며 만들어갈 것이다. 이것이 무조건적 선택,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지십니다. 살살 어루만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고통스럽게 야곱이 자신의 밑바닥에 죄악과 사악함과 초라함과 파렴치함을 다 들여다볼 수 있게 아프게 만지십니다. 왜 그렇게 아프게 만지시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의 대표로 등장하는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자신의 계획과 목표를 우선하여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그 언약에 반하는 당신의 백성의 옛 자아와 전쟁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깊숙이 간섭하시며 하나님의 언약에 반하는 야곱의 자아를 꺾는 씨름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움직이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하신 언약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로 그 언약에 의해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최초의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죄인들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누구에 의해 자신의 인생이 통제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죄인들의 자아와 전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연적인 하나님의 승리를 베델이라 설정해 놓으신 것 뿐입니다. 따라서 야곱이 올라간 베델은 그 하나님의 전쟁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소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순종해서 올라가야 할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순종하시기로 결단하시고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아무리 좋은 숲곳의 세겜성이 여러분을 붙잡아도 붙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곳에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는 분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전쟁의 대상은 마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떤 세력을 대표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홀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세력으로 존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스스로가 세상의 왕이 되고 싶어하는 모든 도덕적 피조물들이 바로 마귀의 세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체 세력을 마귀라는 존재가 대표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 안에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옛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마귀의 세력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그 옛사람의 옷을 여전히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 우리의 인생에 깊이 개입하셔서 그것을 벗겨내시는 전쟁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완성 지점인 절대 순종과 절대 의존의 자리는 우리에게 이미 확정적으로 확보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이성과 인격을 가지고 순종과 의존을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바로 이미와 아직의 교리입니다. 그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야곱을 베델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에게 남아있는 자녀의 힘과 꾀를 모두 동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려 합니다. 그래서 숫꽃과 세겜과 하란 등을 전전하며 자신의 살 공리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과 전쟁을 벌이시는 것입니다. 형과의 불화, 외삼촌과의 결별, 딸의 강간,
아들들의 살육 등을 경험하면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께 패배하며 베델로 밀려 올라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죄를 향해 싫어하며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면서 그런 죄의 소산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배워서 결국 자기 자신이 입고 있는 옛 사람의 껍질을 온전히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전쟁의 대상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요즘 저는 아버지로서 아들을 훈육하면서 언제 제재해야 할지 자주 고민하게 됩니다. 아들이 제가 하는 말, 조용히 해라, 또 그거 위험하니 만지지 말아라 같은 말을 빨리 듣고 순종하면 칭찬하지만 고집을 부리고 때를 쓰면 야단치고 강압적으로 제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도 저와 같은 심정으로 저를 바라보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측은하지만 강압적으로 훈육해야 하는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우리 뉴욕 사회정육의 모든 성도님들은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지시에 빨리 순종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으시고 귀히 여기심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